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섬기러 오신 주님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까지 두 번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로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때가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고난을 처음으로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그 사건 이후에 갈릴리에서 내가 고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잠시 언급하십니다. 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신이 받을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동생이에요. 가족 관계를 따져보면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충분히 예수님께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죠. 이모니까 예수님께 편하게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이 질문은 무언가를 열망하느냐 갈망하느냐라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만 2번 나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한다고 아마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오늘 하루입니다. 이 질문에 살로메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이죠. 또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었고요. 분명 사전에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어머니 예수님께 가셔서 좀 이런 부탁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의 권력을 지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마시려는 잔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원하는 잔은 무엇입니까? 권력의 잔, 축복과 번영의 잔입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는 세속적 가치관, 세속적 욕구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지금은 처해 있지만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 땅의 왕으로 세움받을 만한 충분한 인물이다. 그 밑에 있는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님 옆에서 권력을 누릴 사람이 세워지지 않겠느냐. 뭔가 그런 걸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고난의 잔인지 모르고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은 신이 났을 것 같아요. 뭐라도 될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이걸 들은 나머지 10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심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좋은 대로 말씀을 보려 하고 고난 십자가와 같은 말씀은 뛰어넘으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자녀의 신앙보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 나라의 통치자는 억압과 무력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한다. 세상의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부린다. 그것이 세상에서 높은 자들이 행하는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읍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겸손히 낮아진 자가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히 낮아진 자만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높아진 나라, 모두가 존귀 여김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존귀 여김을 받으려 하면 누군가는 낮아져야 하고 무시당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 질서를 깨고 겸손히 낮아짐으로 서로를 높이고 존귀 여기는 공동체, 예수님처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는요,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받고 높아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런 나를 본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지 않았느냐? 앞으로 나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갈 거야. 너희도 나를 본받아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거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말씀을 듣고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큰 무리가 예수님 곁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과 앞서서 가셨겠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는 그 길에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러요. 그때 무리 반응이 어떻습니까?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들은 잠잠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원함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갈망대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가셔서 눈을 만지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제자들이 원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껏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 가치관, 세상의 욕심이 그들 안에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진정으로 원해야 했던 것은 주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히니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이 앞서다 보니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영적 맹인이 되어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내 방식, 내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새벽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으로 은혜의 공동체를 지켜내도록 도와주소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이 증거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말씀을 옳게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세속적 가치관이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게 하옵소서.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김으로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일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